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결국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가? 사랑의 관계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강직한 느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굳세고 강직한 느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느낌이죠?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완전 다른 이미지로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누구와 부딪히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믿음은 줄 수 있어요. 사단은, 이 마귀는 분쟁을 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돌 맞았어요. 돌 맞았을 때 네가 돌로 나를 때렸냐? 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믿음으로 돌을 던진다 해서 복수하고 갚아주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가면서 그들을 축복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은 결국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주장하시죠. 나를 이끄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 무엇이냐면 내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랑 친하든 친하지 않든 나에게 원수가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믿음을 확증하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런데 둘째도 똑같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된다라는 말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이런 계명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 안에 그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많은 계명이 있어서 복잡할지라도 그 모든 계명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다 들어가 있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안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사랑만 하면 다 지켜지는 거죠. 그럼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여기 있나요? 사랑이 저기 있네요. 제 사랑자매님 이름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은 뭘 했냐 안 했냐로 판단할 수 있겠죠. 행위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만 세워지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는 삶이죠. 다시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원래부터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종할 힘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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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전하려 합니다. 사랑으로 믿음을 확인한 사람 두 명인데요.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죄 많은 여자의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 주제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제가 얼마 전에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전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완전 다른 포인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백부장의 믿음보다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우리가 그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 백부장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종을 이 당시의 문화로 생각해 볼게요. 종은 소유물이에요.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물건처럼 대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인격적으로 그 종을 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종이 아팠을 때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었어요. 종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이 종이 치료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 두 가지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직위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명 자체를 존엄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살아있는 것마저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종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겠죠. 당연히 로마인으로서 군대의 지휘관인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다른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래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래요. 백부장이 그냥 믿음이 있어서 역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삶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의 삶이었어요.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죠. 다문화권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민족적인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약한 민족에 대한 정체성 별로 없죠.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타문화권을 인정하며 타민족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던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적용했어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 관계성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던 거였어요. 그 대화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종을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치료해 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당연히 해줘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 장로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도 됩니다. 소문만 듣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대, 치료하셨대, 소문만 듣고 기도해도 돼요. 그 소문을 들은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백부장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겸손함이 묻어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띄워주시겠어요?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만큼 크신 분인지를 소문을 듣고 느꼈던 거예요. 백부장의 집이 누추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도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격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처신을 하나님 앞에서 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함입니다.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 세상의 기준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상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겸손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를 예수님 앞에 세운다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나의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엎드려서 구합니다. 두 번째 무슨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누추한 나의 집에 모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견딜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직위의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자신의 세상의 지위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한 직분도 없어요. 세상의 지위도 논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 주목받고, 우리 죄인들끼리 누가 높고 낮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끼리 누가 주목받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아멘.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요,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놀라운 인정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나. 와,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의 신적인 권능, 권세, 그 신적인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수없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헌신했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첫 예배여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처음 주님을 찾는 고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나았더라. 믿음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얼만큼 헌신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라. 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대요. 사랑이 생명이래요. 사랑하는 그 삶이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 4장 7절 8절인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손을 잡고 손을 딱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 여러분 사랑의 표현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자, 손 모르는 사람이랑 이성끼리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동성끼리는 손도 막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도 마주쳐 주시고 눈도 여러분 아래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애매해 안 돼.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시작. 네, 저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계속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여러분 경건한 삶은 내 삶에 물론 절제되고 질서 있게 잡혀진 것 정말 중요합니다. 죄 짓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의 첫 번째는 그게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환난 중에 챙기는 거래요. 이게 첫 번째래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이게 두 번째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죄 많은 여자의 믿음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첫 번째 대상은 이웃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인정되는 거였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과의 순수한 관계 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똑같은 장이에요. 역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누가복음의 그 책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제자로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자의 행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한 바리새인이 등장했어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바리새인, 한 여자.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 초대한 소식을 알고 식사하시는 소문을 듣고 여자가 한 행동을 순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죄를 지은 여자로 알려져 있어요. 동네 방네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죄가 소문이 나 있어요. 어디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중인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인 걸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그 자리에 용기를 내어서 가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 앞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그 틀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란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정말 최고의 가치의 예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려요. 여자의 행동이었어요. 바리새인의 초대를 한번 볼게요. 이 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로서 알겠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여자가 얼만큼 더러운 여자인지를 알겠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이 더러운 여자, 죄 많은 여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와 같이 하고 있을 때 나도 더러워지니까 이 선지자로서 그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 가까이 와서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분위기를 깬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교훈을 남기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일 노동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500데나리온은 500일이죠. 1년 넘는 동안에 돈을 번 자신의 연봉 이상의 돈입니다. 둘 다 탕감해 줬대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줬는데 5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이 사랑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이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더 크게 여기지 않을까요?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판단이 옳다. 판단이 옳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내 빚을 다 없다고 말씀해 주실 때 내가 50만 원 빚이 있는데 50만 원 안 갚아도 돼 하는 거랑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5천만 원 안 갚아도 돼 하는 거랑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50만 원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그냥 넉넉한 돈이니까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겠지만 그냥 막 그 이상은 안 되겠죠. 5천만 원은 뭐예요? 우와, 5천만 원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면 좋겠네. 5천만 원 와. 여러분 막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걸 탕감해줘? 이거 평생 잊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사랑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여자의 차이를 예수님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베드로는 늘상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정말 충성하며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까이 보며 따르는 제자,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과 여자가 보는 예수님이 달랐던 거예요. 신기하죠. 기적을 체험했죠. 인정은 됐죠. 그러나 베드로가 탕감받은 은혜와 여자의 수준에서의 탕감받은 은혜가 달랐던 겁니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베드로가 느껴질 때 친하니까요. 베드로가 느껴질 때 늘 함께 하니까요. 편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제자인 베드로와 비교하셨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어요.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47절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죄 사함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느끼는 사람은 크게 사랑한대요. 적게 느끼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대요. 뭐의 문제였냐면 사랑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나 함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나의 죄가 큰지를 알고 그 죄 사함 받은 은혜가 큰지를 느끼고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49절 읽었나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많이 사함받았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죄가 얼만큼 크게 발견이 되고 직면하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의로운 사람, 율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의지하죠.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하죠. 그런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여인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삶, 그런 예배자. 로마서 5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우리 앞에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라고 주셨대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대요. 그 죄인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반주 준비해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5장 7장 50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이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여인이 드렸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연결지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요. 이 한 여인의 죄 많은 여인이라고 수식어가 붙었죠. 죄 많은 여자.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중심, 그 사랑했던 마음 하나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는 종종 믿음과 반대되는 하나의 용어가 있다면 행위입니다. 행위에 수고 항상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는 어떠한 수고를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사랑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기 힘쓰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나누는데 우리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아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이제 아내랑은 그 입양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사실 내가 입양을 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을 태어난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것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귀한 일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버려진 한 영혼,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 그럼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지금 입양 조건 자체가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으면 입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입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 돈 많이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근데 저는 이것 자체가 우리 교회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고아원 섬기는 귀한 일이에요. 근데 뭔가 멀어져 있잖아요. 내 자녀로 양육하는 문화. 각 가정마다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수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진짜 내 자녀로 삼는 문화. 그래서 그 안에서 배가 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헌하시 그래요. 그럼 입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 이런 기도 제목을 각 가정마다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돈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상황에서는 따뜻한 부모의 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버려졌잖아요. 그 환경의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뭘까요? 돈입니까?
돈도 맞아요.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공간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한 가정, 고아원 차리지 않고 한 가정당 한 명씩만 다 하면 우리가 그냥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꿈을 꿔보는 거죠.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못해요. 낳아야죠. 길러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죠. 그 과정을 지내본 다음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한 영혼을 살릴 계획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뭘 기억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한 거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나눠준 거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벽을 뚫어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것을 우리가 문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쟤는 입양한 아이, 쟤는 태어난 아이, 이런 구분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청소년기 때 많은 사고를 치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런 자녀들을 보더라도 축복만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런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거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하고 격리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 영혼들이 살아난 겁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존재를 받아줄 때야 비로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간대요. 그런 아이에게는 자기가 바르게 했을 때에 바르게 했을 때에 대한 응대는 받는 거지만,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말 안 듣고 사고 칠 때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보여지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그거는 사회적인 시선이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환경적으로 당장 못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영원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워랍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니다. 주의 옷자람 주의 옷자람 만지며 주의 두 발이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옷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이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살아가네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과 도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에 실천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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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멀었던 나의 교만하고 하나님 이기적이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웃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그 마음을 나누고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함께 선포하고 마지막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삶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사랑 안에서 믿음이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당신의 발에 부었던 죄 마른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웃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열매 맺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경직되어 있는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날 향해 십자가에서 다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 되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 사랑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의지하며 자유롭게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너무 멀어진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인생만 살피고 돌보느라 사랑을 실천할 겨를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많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어떠한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일 터인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부부관계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서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영혼을 놓치지 맙시다. 특별한 어떠한 수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중보하며 섬기는 것.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